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생명.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는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기도 제목을 나눴듯이 오늘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와서 같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벅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받고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원래는 천국에 이르는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 제목을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다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기 전에 기도를 좀 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 24명이 우리 교회에서 14명, 그 다음에 세대교에서 10명이 함께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마다 정말 끊임없이 큐티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막 주시는 거예요. 몸도 피곤하고 사역도 많지만 항상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단기 선교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뭘까? 저는 사실은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저는 그런 설교도 많이 했고요, 능력이라는 설교도 많이 했는데, 오늘 저에게는 그 힘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생명이다. 제가 이 부분은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정말 생명을 이기는 힘, 그 다음에 원동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그것을 발견하시면 다른 데 찾지 않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은혜가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실족하거나 내가 조금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 내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확신으로 각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저희도 선교 현장에서 어느 날은 정말 충만할 때가 있고요, 어느 날은 피곤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막 믿음으로 막 달려나갈 때가 있고, 어느 때는요 정말 믿음이 적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그 선교의 역사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비가 오나 뭐 덥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세상을 이기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해줄 때 캄보디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경험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거듭난 자는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 이 자가 어떤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 그랬어요. 성경에 주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서 햇볕이 비춰오는 것을 우리는 막혀 있어요. 커튼으로 막혀 있는데, 영접이라는 것은요 내가 햇볕을 초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을 제가 막 끌어당기거나 능력을 막 발휘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에너지를 비추고 계세요. 우리는 닫혀있던, 가려져 있던 이 커튼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캄보디아 가서 한 거는 다른 것이 없어요. 사실은 많은 기대와 또 많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가 이 먼 데서 넘어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정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날까. 근데요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오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기도할 상태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예배할 기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요 상태와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은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올 때 어떤 사람은 충만해서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지못해 올 수 있어요. 제가 너무나 기쁜 것은요, 저는 이제 주의적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단기 선교팀들이 왔어요.
저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정말 4일 동안요, 정말 막 여기저기 달려가면서 막 뛰고 달리고, 특히 우리 청년들은, 어린 사역팀들은 정말 막 열심히 율동도 하고 섬기면서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금요 기도회까지 참석하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마 동일한 은혜를 느꼈을 거예요.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뭐 때문에? 생명 때문에.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요,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 진다?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에 다른 조건이 있나요? 뭐 얼굴이 잘생겼거나 아니면 뭐 키가 180 이상, 그럼 아마 권서나 몇몇 빼고는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평생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아니죠. 주님은 그런 조건을 단 적이 없어요. 학벌, 뭐 아니면 뭐 언어, 아니면 외모, 재력, 이런 것들을 조건 달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여는 자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할렐루야, 이런 자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서 이 말씀만 마음에 새기시면요,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뒤에 이렇게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더 크게 뭐라고요? 마지막 더 크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다른 걸 많이 가져도요, 직분을 가져도, 저 같은 목사도 믿음이 없으면요 탈락, 아무것도 쓰임받을 수 없어요.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말 못하는, 또한 말도 못하고 힘도 없고, 캄보디아 가니까 어린아이들이 진흙판을 그냥 맨발로 다니더라고요. 정말 그냥 사진으로 봤었어요. 정말 그럴까? 이제 21세기, 좀 있으면 22세가 다 되는데 정말 그런 나라가 존재할까? 우리 봤잖아요. 진짜 아이들이요, 해맑게요,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 발바닥으로, 그냥 맨 발바닥, 주님이 주시는 이 신발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친구들에게 만약에 능력이나 재력이나 이런 걸로 인하여 너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한다면요, 우리가 가서도요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어린이 사역하면서 그 사역할 때마다 말씀을 전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전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온 줄 압니까? 아이들이 알아요. 한국에서 왔대요. 우리가 왜 온지 압니까? 왜 온지 알죠? 사랑을 전하러 왔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저 먼 천국에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믿으면,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너희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복음의 그런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써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더 쉬운 얘기를 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아니고서라도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능력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 힘을 다해서 막 해요. 그러다가 꽝 엎어지면 어떡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달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요 정답을 주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마음,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 힘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 라고 이미 정답을 주셨는데 그냥 머리 비미는 거예요. 그냥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상처가 나서
하나님께 달려 나오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천국 백성들은요,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조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조회. 이 조회라는 단어는요, 예수의 생명을 이기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뭘 주셨죠? 살아있는 영, 생명을 주셨어요. 후 부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의 입에다가, 우리의 코에다가,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에다가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많은 창조물은요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인간만큼은요 흙으로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조회, 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뭘 확인하시냐면 너 교회 직분이 뭐야? 교회 얼마나 다녔어? 봉사 얼마나 했어? 헌금 얼마나 했어? 너 얼마나 날 위해서 많은 충성했어?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 안에 내가 심어놓은 그 조회, 나의 생명, 나의 은혜, 나의 능력이 있는 건지를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따라 그 능력의 본고장, 그 능력의 근원인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이 조회가 있는가? 내 안에 이 생명이 있는가? 그래서 이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조회는요 사망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보니까요 이렇게 너무나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를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율법이 이 죄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이 율법을 가지고요 우리를 휘감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율법을 누가 이용한다고요?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율법을 통하여 권능, 죄의 권능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 율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만 지키다가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 어느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잘 철저하게 지켰던 그들을 주님께서 너희들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명명하시고 저주하셨던 사건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조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이김을 줬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제 밤에 거의 그 나라 시각으로 12시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2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으로는 2시에 저희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한 30분 동안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저에게 어떤 은혜가 됐냐면, 우리가 입만 열면요, 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왜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써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일으킬 수 있을까?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간증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밤에 이 간증과 감사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을 이긴다는 말씀이 고린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여러 가지 증상인 저주, 질병, 아픔, 고통, 우리의 재앙, 가계에 흐르는 저주들,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앞에 다 내어 맡기시면요,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자연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거스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보다 나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경험케 하셨어요. 잘 아실 겁니다. 유라굴 같은 그런 거친 바다 파도 위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초청하십니다. 베드로야, 나에게 걸어오라. 베드로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믿음 좋은 여러분들, 여기 장로님도 계시는데 제 장로님 보고 장로님 이 물을 걸어와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요,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라도요 그 물을 걷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베드로는요 아무 걱정 없이 그 바다 위에 철퍼덕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던 그 시선이 불어오는 바람, 주변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가 물속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믿음 없는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내가 어느 것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서 승리하고 어디에서 실패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발동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믿음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자연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이진아 지사님이 기가 막힌 사진 하나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이걸 좀 쓰려고 가져왔습니다. 뭐 이게 어떤 사진인지 우리 진아 지사님 아시죠?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가 프놈펜에 갔습니다. 선교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프놈펜 그 캄보디아는 우기 지역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가 우리나라처럼 길게 오지 않대요. 막 오다가 한 5분 정도면 비가 그치는데,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근 한 달 정도 비가 그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비가 왔다 끊어져야 되는데 비가 1시간 동안 계속 오는 이상 그 현상들을 발견하면서 선교사님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대요. 우리도 한국에서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너무나 놀랍게 저희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비가 딱 한 차례 왔어요. 딱 한 차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 있는 맑은 곳이 프롬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지금 분홍색이나 이렇게 비구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이 어때요? 비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을 안전하고 비가 없는, 그리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너무나 좋은 환경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더라고요. 이것을 저 사진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희가 세운 캄보디아 베구누스 교회에 가서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좀 더웠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저희가 버스를 내리려고 하니까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우기라는 것을 잊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원래 오는 게 맞는데 우리한테는 그게 비가 안 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비가 왔어요. 그래서 막 뛰어 들어가서 발도 젖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비를 뚫고 막 짐도 꺼내오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집회를 하는데 비가 오니까
원래 와야 될 시간에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어떤 게임을 할까, 또 어떤 복음을 전할까, 어떤 놀이를 할까, 어떤 것을 나눠줄까, 이런 것들 막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안 오니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헌당 예배가 5시에 예정이 돼 있어서 저희는 무조건 5시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시간이 원래 2시간이었는데 1시간도 남지가 않은 거예요. 막 마음이 급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 봤더니요, 비가 그쳐요. 그리고 제 그 피부에 바람이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들이 막 불기 시작합니다. 캄보디아는 교회 구조는 똑같은데 없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에어컨이 없어요. 그냥 선풍기가 있는데 더우니까요. 선풍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더운 바람에 선풍기 이렇게 갖다 대시면 시원해요, 뜨거워요? 뜨겁죠. 막 더 뜨거운 것처럼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근데 그날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선선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우리는 세상, 자연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우주 만물의 역사들 절대로 인간은 그 자연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조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자연도 이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이것을 저희는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이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끔이 아니라, 더 크게 해봅시다. 가끔이 아니라 항상 이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항상이란 말이 부담스러우세요? 아마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오늘은 이긴 것 같은데 내일은 지잖아요. 여기에서 이긴 것 같은데 가면서 또 믿음이 떨어져서 막 지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항상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희가 이 4일 동안 모든 사역이 승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선교 단원들이요, 단기 선교팀 모든 사람들이요, 그 4박 5일 동안 예수 생명으로 똘똘 뭉치고 집중했다는 것이 저는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다르지 않아요. 캄보디아만 특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생명을 확인할 때마다 모든 것을 항상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거듭난 자는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나는 사랑할 자격과 용기가 없어요. 저 친구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현이는 목사님을 사랑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현이가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도요, 자존심이 있거든요. 내가 날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날 싫어하는 이현이한테 막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요. 그냥 차단합니다. 근데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조회, 예수님의 생명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이현이를 용서하거나 사랑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시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따라합시다, 사랑하게 됩니다. 더 리얼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미워하십니까? 용서가 안 돼요? 예수 생명을 사십시오. 반드시 사랑하며 용서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진을 한번 올려주실래요? 닷개우라는 지역에 가서 아이들한테 그 바람개비를 나눠줬거든요. 한 아이를 찍은 건데요. 물론 다른 아이들도 참 많아요. 근데 이 아이의 눈망울이 혹시 보이십니까? 눈동자가요? 엄청 맑아요. 물론 인간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이 순수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마음이 눈 속에 다 비춰지는 거예요. 너무나 맑고, 아마 여러분 성경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눈막으로 너무 맑아요. 그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한국에서 가져온 바람개비 하나 주면서 만들고 이걸 줬는데요, 아이들이 활짝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이걸 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바람을 막 마주대하면서 바람기가 돌아갈 때마다 행복하는 모습. 그리고요, 제가 사실 하나 더 준비하려다가 또 혹시나 오늘 또 그 주인공이 오면 쑥스러울까봐 제가 안 했는데 오늘 왔어요. 우리 건서 사진이었거든요. 그 건서 사진 아마 주일날 아마 여러분들에게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서가 물론 얼굴도 잘생기고 멋있잖아요. 근데 이 건서가 너무 이쁜 표정으로 우리 아이들과 사진을 찍었어요. 보니까 아이들보다 더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서가 아이들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 생명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섬기려고 해요. 우리의 힘으로 봉사하려고 해요. 우리의 힘으로 선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오면 피곤한 거예요. 안 되는지 아는데 막 그걸 되려고 하고 되는 것처럼 행동하다 보니까요, 교회 가는 게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피곤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생명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자마다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조회.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으신 분 큰 소리로 아멘. 매일매일 그 조회를 확인하십시오. 매일매일 그 생명을 점검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뺏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신 우리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저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목사가 그랬대요. 아니, 그것을 왜 소원하십니까? 당신은 손양원 목사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그 선교 갔더니 손양원 목사님 손자가 거의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목회자고 또 농아인 선교를 하시는 그 목사님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대단하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그 유기성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도 정말 진짜 예수의 조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송양원 목사님이 했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매일매일 항상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부담이 되지 않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계속 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돼요. 제가 지난주 금요철 마지막에 손흥민 축구 선수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축구를 못해요. 축구를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사실은 축구를 보는 것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내가 축구를 나도 손흥민처럼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는다고 제가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잘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맞아요. 저는 절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축구를 못하거든요. 근데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손흥민의 생명을 제가 가져오면 돼요. 손흥민의 그 조회, 손흥민의 그 생명을 내가 갖고 있으면 손흥민의 능력을 내가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으면 당연하죠.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나 육은 무익하니라. 뒤에가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생명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살린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충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 더 크게 해보세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조회를 갖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능력대로 살려고 합니다. 욕심 부리는 것을 보고요, 저 사람은 교만하다고 하고, 저 사람은 멍청하다고 하고, 저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욕심으로 인하여 넘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넘어짐의 앞잡이를요 교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교만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우리는 예수 생명보다 앞서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잘 준비해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저에게 왔어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준비한 거 왜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준비해 갔는데 왜 이거 안 합니까? 왜 했던 것만 또 하고 또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걸 알아요. 다 하고 싶죠. 근데 시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보니까요, 와 진짜 한류가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 가지 게임 중에 저희가 거의 주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을 했는데요, 이 게임은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캄보디아 아이들도요 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을 다 알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리고 율동할 때 얼마나 아이들이 정말 힘껏 율동하는지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잖아요, 다 넘어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 안에, 다시 말하면 그 조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예수님이 한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조회만 있으면, 주님의 생명을만 충만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귀한 밤이 될 줄 믿습니다.